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매년 가을 거지를 마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 중에 초막절에서 유래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가을거지 할 때 하루 만에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한 집을 짓죠. 내 기둥에다가 석가래처럼 얹고 나무 가지나 풀을 베서 지붕 삼아 얹고 작은 곡식들은 달아놓기도 하고 그곳에서 있으면서 추수를 마칩니다. 그래서 그걸 초막절이라 하고요. 추수한 것을 곳간에 가두어 쟁여놓았다고 해서 수장절이라 하고 현대적인 의미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은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축제로 드려야 되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오늘 알아보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농부는 이른 봄에 밭을 갈고 거름을 넣고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풀을 메고 물을 주고 병충해를 잡아주는 정말 땀 흘리면서 일년의 농사를 짓습니다. 농부로 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죠. 하지만 농부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그의 농사는 피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맺혔는데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죠. 채소가 잘 컸는데 마지막에 물러버리죠. 과일이 된 것 같은데 쏙이 병들어 버려요. 아니면은 냉해가 오거나 여러 가지 폭우가 와서 그 한 해 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땀방울이 열매로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비단 농사 짓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생활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수고가 열매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수고가 열매로 맺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을 진행할 때도, 좋은 결실을 허락하실 때에도, 좋은 만남을 주실 때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것을 얻게 될 때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은 그 시간도 잘 견디고 넘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짐과 같이 참 가슴 아리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순도 높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는 내게 좋은 것 주신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반대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병들게 했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순도 높은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며 너희가 절기를 지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유가 있었습니까? 날마다 채찍이고 고된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자유지 않습니까? 평화롭지 않습니까? 이때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다. 그런 너희를 오늘 이렇게 자유하게 했고, 오늘 그런 너희를 부유하게 했고, 오늘 너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힘들었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묶였던 모든 곳에서 해방되고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그저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맞아요, 감사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저는 날과 매물을 함을 열어서 그걸 정리하면서 그때마다 제가 포스트잇에다가 그 감사의 조건을 썼던 거를 다 떼면서 이때는 이래서 감사했네, 저 때는 이래서 감사했네. 그리고 난 다음에 날감 노트를 보면서 하나님, 이거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면서 형광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봐요. 그 동그라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은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1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의 축제,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지킬 때에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소수의 몇 사람만 행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열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별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소외받은 사람들이에요.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너희가 절기를 지킬 때에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너도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가 소외된 자가 없이, 제외된 자가 없이, 잊혀진 자가 없이, 눈물 흘리는 자가 없이 우리 다 같이 함께 즐거워해야 할 축제가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16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축제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하느냐? 사람 앞에가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킬 때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적당히가 아니고 일부분만 아니고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하면은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온전히 즐거워하게 되면은 너의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언약을 믿고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셔야 하는 겁니다.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두 다가 기뻐하며 감사 제사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내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소출과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1년을 사셔야 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났으니까 끝? 아니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온전히 즐거워하면은 소출과 손으로 행한 일에 복을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온전히 즐거워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의 소출과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어릴 때요, 이런 약속을 했어요. 야, 너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아빠한테 연락해. 사줄게. 그런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저녁에 퇴근 시간쯤 되면은 아빠, 오늘은 뭐 사가 오세요? 그 말밖에 안 해요. 그러면 전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을 했잖아요. 하다못해 붕어빵이라도 사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온전히 즐거워하면은 너희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것에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1년을 사는 거죠. 하나님, 내가 원래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제사를 드립니다. 내년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 소출 가운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1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키면서 사실 우리 교인들끼리만 앉아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올 한 해 잘 준비해서 내년 추수감사절은 이웃 초청 잔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초청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들도 다 초청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축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그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리며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무슨 명령이냐면은 너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리며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복에 따라서 그 분량만큼 힘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여러분이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10개를 주신 것이고 100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100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따라서 힘대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 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 중심도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한 물질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힘껏 드리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작게 심으면 작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좋은 것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것 심으면 나쁜 것 얻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네가 좋은 것을 심었느냐? 좋은 것을 거둘 것이다. 많이 심었느냐? 많은 것을 거둘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껏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절기가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왜 절기를 가르쳐 주시고 지키라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들이 이 절기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에는 네가 받은 복에 따라서 힘껏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과거에 집사 때 이 절기가 되면 좀 부담이 됐어요. 이거 어떡하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막 걱정도 되고 옆에 있는 동료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는 이번에 추수감사절에 얼마 할래? 얼마 할 건데? 막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십니까? 왜요? 부담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부터 날감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에 흔히들 과일이나 채소나 열매를 가지고 감사만 드리죠. 앞에 보이시나요?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감이 있죠. 양쪽에 뭐가 있습니까? 사과가 있죠. 합하면 감사. 그런 의미인지 몰랐습니까? 그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호박. 그러면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호박 능굴채 들어오라고 그렇게 제가 이 자리를 배치를 했습니다. 비록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제가 그런 의미로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저희가 날감 예물을 하지 않습니까? 왜 하느냐 하면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일이나 채소나 온갖 것들을 쫙 차려놓고 하나님 이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드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좀 다른 의미로 이 날감 예물이라는 것을 해서 다른 용도로 부채 생활하는데 이런 데 좀 쓰려고 일부러 그 장식하는 비용조차도 날감 예물에 넣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커피 한 잔 5,000원에 마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루를 살고 하루를 마치는 그 시간, 침대에 잠자리 들기 전에 노트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오늘 이런 일로 인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아찔한 순간인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참 좋은 만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1,000원만 넣자 그랬습니다. 물론 감동받으신 분은 10,000원 넣으셔도 됩니다. 50,000원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1,000원만 넣읍시다. 그래서 이게 1년을 딱 살고 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부담이 되시겠습니까? 기대가 되시겠습니까? 저도 테이프를 발라놨거든요. 따면서 과연 얼마나 해야 될까? 혹시 모자라지는 않을까? 혹시 남으면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로 하면서 안에 있는 감사의 조건을 보면서 추수감사절이요,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었어요. 하나님, 나 했어요. 매일매일 감사했어요 하고 제가 제일 먼저 앞에 갖다 놨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물론 하셔서 이렇게 많이 갖다 놓으신 줄 알아요. 갖다 놓으신 분은 알잖아요. 너무 부담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 여기 있어요. 지난 한 해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내게 이런저런 복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기쁨으로 갖다 놓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처음 하다가 보니까 잘 숙지가 안 되고 뭔지 몰라서 동참하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종례대로 감사헌금 하시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 끝나고 나가실 때 뒤에 가면은 빈 박스를 제가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과일과 배추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365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감사의 날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는 왜 과일만, 채소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내 삶은, 내 건강은, 우리의 가정은 지키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하면서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이 아랫강단에 공간이 없을 만큼 한 300개 정도 꽉 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시겠어요? 이쪽에만 아멘 하셨어요. 이쪽에는 어떻게 하실래요? 이쪽에도 하시겠어요? 그럼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아멘 하셨어요? 저는 다 기억 못해요.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해보시면은요, 너무 좋아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감사를 모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기쁨요,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저는 그 광고 되게 좋아요. 니들이 게 맛을 알아? 게를 먹어본 사람만 안단 말이에요. 날마다 감사함을 하신 분만이 이 추수 감사절이 기대가 되고요, 기뻐요.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모두 다 이 날감에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그 1년의 축복을 마음껏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고 모든 식구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물질을 드리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출과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이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크나큰 부요와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